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관계 정도를 표현하는 말인지 이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들을 직면하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뢰하고 믿었던 이들의 그 정도를 가늠하게 되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달려오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려 사흘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무시고 계셨지요. 이 사흘이란 기간은 유대인들이 시신을 안치하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몸을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으니 이제는 완전한 포기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은 그래서 더 하였을 것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낙심함이
많이 묻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서운함과 실망감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현실에 부딪힌 두 자매는 그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그 신뢰만큼, 믿음만큼 무엇인가를 해 주시지 않음에 대한, 그동안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의심과 심적인 서운함으로 서운한 관계로 변화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실망하고 서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 가족이 당하는 그 슬픔의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신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애달픔의 눈물이기도 하였지만 이를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그 말에는 분노하다라는 말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 이르게 한 타락한 세상의 죄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분노를 함께 그곳에 담아 울고 계셨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 그 시신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두 누이들의 애통함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슬픔으로 공감하시고 비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자기 백성의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으로 예언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셨고 모든 인간이 당할 죽음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온갖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두 자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무덤에서 부패의 과정을 거치고 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도록 선포하시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일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데 마르다는 동일하게 예,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백은 지금 현재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때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대하였던 것을 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나의 현실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은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하지만 지금 그 일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야. 예수님의 권세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신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실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들 앞에 선언하셨던 것이죠. 비록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고백은 모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비록 잠시 현실의 그 상황에 서운함과 낙심함을 드러내었지만 마르다는 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적인 흐름과 결과에서 오는 실망감과 서운함을 뒤로하고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니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는 고백을 마르다가 선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끝까지 주와 함께 거하게 하는 우리 편에서의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을 넘어 입술로 터져나와 살아계신 내 주 하나님이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님 되심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내 체험과 경험이 되는 역사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바램과 원함의 소망만을 그리는 간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시름과 한숨을 바꾸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은혜와 감사로 바꾸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